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 15장.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사실 살펴봐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11절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게 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거나 저희가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만 좀 잘라서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저녁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킬 겸 해서 밖으로 나가서 잠깐 걸었습니다. 잠깐 걷는데 날씨가 너무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은데 많이 안 좋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네. 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 그 마음을 막 눈 녹듯이 이렇게 녹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에는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야기는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전달력이 참 높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많은 이제 성도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눈도 이렇게 감기시고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린다거나 어떤 제가 풀고 있는 신학적인 이 주제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참 힘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이야기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준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문제죠. 항상 첫째 아들은 착합니다. 늘 이 둘째가 문제입니다. 저도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어쨌든 첫째들은 책임감도 있고 다 참 맞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죠. 근데 둘째들은 약간 그 책임에 벗어나 있다 보니까 대부분 둘째가 망나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망나니인데 사랑은 더 받는 일들이 있죠. 네. 이 이야기 속에서도 둘째가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허락된 이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요구한 거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장자는 이게 2배나 더 받았습니다. 만약 집에 아들이 2명이면 3분의 2는 첫째 아들이 받고 3분의 1만 둘째 아들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벼랑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집을 나가서 따로 이렇게 살 작정이니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분깃, 그 유산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공감의 능력을 좀 살려보셔야 이 내용이 살아납니다. 아무 공감이 없이 들으시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나연수 목사님이 공감을 못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T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T라고 밝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감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하는 이 설교에 공감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어떻게 그 이야기에 감정이입이 되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뭐 작은 부분이겠지만 내 것을 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감정이입이 됐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유산을 요구할 때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버젓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사실 아버지 면전에다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감정이입이 순간 확 됐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거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잘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도 더 감정이입이 되도록 이거 세게 한번 말해봐야지 했는데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못해. 하여튼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예, 그죠? 예,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이게 감정이입이 확 돼서 이런 그런 썩어 빠질 놈 이런 마음이 그죠? 이렇게 헉 이런 반응이 여러분 있어야 오늘 설교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썩어 빠질 놈이라는 감정이입이 순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불효하는 자의 눈은 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이 새끼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효하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자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심리는 넘게 갔는데 그만 발병이 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 주시죠.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뭐 토지나 가축을 받았다고 치죠. 그것을 다 현금화해서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상황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사료인 이 쥐엄 열매를 좀 얻어 먹을까 하는데 이거를 줄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문헌들을 쭉 찾아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를 때야 비로소 그제서야 회개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를 때 그제서야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지업 열매를 먹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해버렸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그 나락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혼쭐 났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속으로 박수를 쳤겠죠.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놈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합당하지 라면서 속으로 박수를 이렇게 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립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지업 열매도 내가 얻어먹을 수 없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19절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8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 유대인들은 어느 부분에 공감을 했을까요? 아마 먼저 18절에서 이 부분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범한 죄는 그냥 사람 아버지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거지 라고 맞장구를 분명히 쳤을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 불효하는 자식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도 사실은 굉장히 큰 죄다라고 유대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유대인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다. 내가 그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고백할 때도 유대인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품꾼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개념상 굉장한 호의입니다. 이 정도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목숨을 취하는 대신 이 아들로 하여금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그 집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아마 유대인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양식이 풍족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공감을 참 잘 이끌어 내셨습니다. 근데 뭔가 이 아버지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렇게 공감을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이 공감을 끌어낼 것을 포기하시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인들은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렸다가 제수가
됐습니다. 그런 제수가 된 이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신분을 이렇게 격상시켜 줍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죠. 애굽의 총리로 삼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혀 줬습니다. 손에 가락지도 끼워 줬습니다.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그 신분을 완전히 격상시켜 준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노예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그냥 다니던 게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둘째 아들이 거의 노예처럼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거죠. 근데 그에게 신을 신겨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냐면, 당시에는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당시에는 위생 어떤 수준이 정말 바닥이었죠. 그래서 집에 저희 어렸을 때 있었던 요강과 같은 것이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집에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볼일을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약속된 장소에 가서 그것을 버렸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배설물을, 오물을 그냥 저녁이 되면,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어두워지면 깜깜했으니까 밖에 이렇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 되면 사실 온 거리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들은 항상 주인이 혹은 그 집의 손님이 이렇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직접 손으로 그 발을 씻겨 줘야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신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저 그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용납으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씻게 했겠죠. 발을 씻게 한 다음에 신을 신겼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죽어 마땅한 자에게 뭔 옷이고 무슨 새 옷이고 무슨 가락지고 무슨 신이야, 합당치 않잖아 라는 마음을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첫째 아들, 그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바로 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공감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물론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하자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막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죄인들을 환대하고 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거지? 이 죄인들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게,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그게 합당한 대우인 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계속 이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왜 이들과 같이 같은 형제가 되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이제 불만을 터뜨리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참으로 자신은 거룩하다,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의롭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전면에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도 이 순종적인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에 나가 있다가 첫째 아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첫째 아들은 일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저 멀리서 이제 터벅터벅 지쳐서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종 하나를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여 들어오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얼른 들어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난 들어가지 않겠다.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다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또 찾아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르자 그 첫째 아들의 울분이 막 이렇게 터져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막 열심히 섬겼고 명을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당신을 섬겼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들에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당신 왜 이러는 겁니까? 재산을 요구하고 나가서 다 돈을 써버리고 저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이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내 인생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온세대 기도회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남들은 원하는 것 먹고 원하는 것 하고 원하는 것 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건데 그냥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잠깐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오늘 이 금요일 세대 기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섞였습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귀를 닫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어느 정도 할 내용입니다. 귀를 닫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오늘 또 들어도 그죠? 우리 뭐 며칠 지나고 나면 며칠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지나면 또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를 기점으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대변되는 어떤 세상의 가치와 어떤 이런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뭔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와 같이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격상, 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신분의 격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지을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이전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을 그 허다한 죄들까지도 한 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저 속량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의역입니다.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함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입양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입양의 개념과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양은 주로 무조건 아들들만 입양을 했는데, 입양된 아들은 원래의 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와 같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은 직역하면 큰 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돼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은 잘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늘 잘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사랑스러움이 나의 어둠을 무조건 넘어설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주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입양되어 아버지께 직접적이고 완전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공로를 통해서만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들의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차치하고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습성으로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선물을 거저받았으나 그 선물을 돌려준 후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고스란히 그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다음에 한 번도 그것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한 번도 그것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물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아버지가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라 고약한 사장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혹여나 이 고약한 사장님과 같은 아버지의 눈에 내가 나면 내가 받을 그 유산을 받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약한 사장님 같은 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내가 더 받을 수 있을까? 네, 그 생각만 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자한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1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모조리 다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물며 염소 새끼 하나를 내가 아까워하겠느냐? 살찐 송아지 하나를 내가 아까워하겠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는 아들 된 자들의 특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특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간구보다 더 큰 특권은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아들 된 자들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인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인자한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니 우리가 계속 선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아버지를 사장님이 아닌 인자한 아버지로 다시 만나고 간구를 넘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